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60년 동안 지켜온 성탄절은 뭐였지?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똑같았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십 번의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죠. 자, 성경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유대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12월 베들레헴의 평균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밤이면 더 춥죠. 게다가 우기여서 비도 많이 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11월부터 3월까지 양을 반드시 우리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추위에 양이 죽기 때문이었죠. 이건 수천 년간 내려온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적어도 10월 이전이어야 해요. 봄이나 가을이어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시절이어야 목자들이 밤새 양을 들여서 지킬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지키는 12월 25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솔 인빅투스, 솔 인비토즈,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동지가 지나고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었죠. 로마인들에게는 최대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거리마다 등불을 켰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풍경과 똑같아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죠. 그리고 교회는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교도들의 큰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선언했어요. 이 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 부르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운 태양이시다. 신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의미가 있었어요. 어둠이 가장 긴 날에 참 빛이 오셨다는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해요.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 탄생 연도 계산에 오류가 있다. 6세기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서력을 만들 때 계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12월 25일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65세 되신 집사님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12월 25일만 기다렸어요. 트리 장식하고, 케이크 자르고, 선물 사고.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날짜를 축하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날 그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성탄절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케이크에 촛불을 켜던 손으로 처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셨죠. 예수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2월 25일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짜에 집착하느라 당신을 놓쳤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다른 상징, 마굿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마굿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탄 연극에서 항상 마굿간이 나오는데요. 저도 40년 동안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성탄절이면 교회에 마굿간 세트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목자 역할을 시키고 구유의 아기 인형을 눕혔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다시 꼼꼼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굿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구절,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보시죠. 처녀가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에는 오직 구유만 나옵니다. 마굿간은 나오지 않아요. 구유가 뭘까요?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돌로 만든 여물통이죠. 그런데 이 구유가 꼭 마굿간에만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지역 가정집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2층 구조였어요. 1층에는 가축을 뒀습니다. 양이나 염소, 나귀 같은 동물들이 1층에서 살았죠. 사람들은 2층에서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마굿간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축을 위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구유에 닌 것은 마굿간이 아니라 바로 그 집안의 가축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았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거나 비를 피하던 자연적인 동굴이었죠. 2세기 문헌인 야고보 원복음서에는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지어진 예수 탄생교회도 이런 동굴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베들레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마굿간 이미지가 이렇게 퍼진 걸까요? 그건 중세 유럽 화가들의 그림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역의 가정집 구조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럽식 독립된 마굿간을 배경으로 그렸고 그 강렬한 이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대 8절이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왕궁을 버리시고 구유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대신 가축의 울음소리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가장 초라한 모습의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였어요. 지난해 성탄절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3세 되신 권사님,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시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계셨죠. 목사님, 저는 올해 성탄절이 너무 무서워요. 혼자 보내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작년에는 울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가장 낮고 외로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권사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곳, 사람 많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외롭고,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권사님이 지금 계신 그 자리와 같은 곳에서요.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남편도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있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성경을 펼쳐 이사야 신일곱장 1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또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권사님,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낮은 곳에, 외로운 곳에, 마음이 찢어진 곳에 함께 계세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지금 권사님 곁에도 계세요. 그의 성탄절, 권사님은 혼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빈 거실에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그날 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분명히 혼자인데 누군가 함께 계신 느낌이었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제 곁에 오신 거예요.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찬송가를 펼치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성탄절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유는 마국간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유는 낮아지심의 상징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외로운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초라한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궁을 버리시고 구유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낮고 초라해도 당신은 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구유에도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유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동방 박사는 세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동방 박사 세 사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탄 연극에서도 항상 세 명이 등장하죠. 한 명은 황금을, 한 명은 유향을, 한 명은 모략을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을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박사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몇 명인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3명이라고 굳게 믿게 된 걸까요? 바로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3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이 선물의 수에 맞춰 아마도 3명일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로마의 카타콤 벽화에는 박사가 2명만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교회의 전승에서는 12명의 박사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숫자는 전승마다 다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 이름들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후 700년도 더 지난 8세기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세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왕이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마고이, 메고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는 점성술사, 현자, 꿈 해석자를 뜻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마구, 메이교,
신관 계층에서 왔죠. 즉, 그들은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학자나 지혜자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동방에서라고 말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너머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입니다.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500km가 넘습니다. 낙타로 하루에 30km 정도 간다 쳐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대 땅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았을까?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찾아 나섰을까? 그 답은 성경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았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의 일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히 여기고 많은 큰 선물을 주며 바벨론 전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니라. 한 포로 청년이 바벨론 최고 지식인 집단의 수장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히브리 경전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시기까지 정확히 계산된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통치자가 나올 때까지 라는 예언이요. 이 예언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구전으로 또는 기록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도 이 학자들의 전통과 지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600년 동안 말이에요.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이방 선지자 발람의 예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간직하고 밤하늘을 수백 년째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죠. 60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가져온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략은 시신의 방부 처리에 쓰는 장례용 향료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그들은 장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 아기가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심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구주. 마태복음 2장 11절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페르시아 최고의 학자들이 황금과 향료를 들고 수개월의 여정을 끝낸 후 유대 땅 한 가정의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0년 동안 지식으로, 전승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던 그분을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가르침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지난 성탄절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세 되신 사업가 장로님이었죠. 목사님, 저는 평생 많은 것을 드렸어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건축 헌금도 드렸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뭘 드린 건지,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묻자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1500km를 걸어왔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이 드린 진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모든 신분과 안전과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헌금만 드렸어요. 제 시간은 안 드렸어요. 제 마음은 안 드렸어요. 제 자신은 안 드렸어요. 그날 그 사업가 장로님은 사무실 책상 앞이 아니라 저와 함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무릎 꿇을 일이 많지 않으셨을 분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 자신을 드립니다.
황금보다 귀한 제 시간을 드립니다. 유향보다 향기로운 제 마음을 드립니다. 모략처럼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3명인지 12명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와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다는 사실. 우리가 올해 성탄절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련된 선물만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00년을 기다리고 1500km를 걸어온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선물보다 먼저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우리의 시간을, 유향보다 향기로운 우리의 마음을, 모략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모든 것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단 8km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과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을 뒤흔들었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동방 박사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소문이 온 성에 퍼지고 결국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헤롯은 불안하고 당황했습니다. 왕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당대의 종교 전문가들, 곧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말이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내용도 위치도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강력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고작 8km입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왔나요? 1500km나 떨어진 동방에서 왔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험한 산을 넘고 길에는 강도들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죠. 이건 수개월이 걸리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00km를 걸어온 이방인들은 갔는데 8km 거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않았다는 사실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 메시아 예언을 직접 백성에게 가르치던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단지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였죠.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는 있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그들의 삶 자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나섰습니다. 1500km를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발이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1500km를 걸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8km도 가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었고 설교를 수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8km를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과연 저의 삶을, 저의 걸음을 움직였을까요? 지난해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2세 되신 집사님,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죠.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8km도 안 간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서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은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고작 8km도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로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1500km를 걸겠습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발로 믿겠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겠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정말로 변하셨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교회 뒷산 기도원까지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가셨죠. 왕복 40분 거리였습니다. 얼마 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걸어다니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30년 동안 앉아서 성경만 읽을 때는 안 보이던 분이 걸어가니까 정말로 보여요. 이제야 동방 박사들이 왜 1500km를 걸었는지 알겠어요. 믿음은 걸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1500km를 걸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8km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세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당신은 얼마나 걸어가셨습니까? 올해 성탄절을 다르게 보내십시오. 앉아서 성경 지식만 쌓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8km든 80km든 800km든 시작해 보십시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발입니다. 믿음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500km를 걸어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작 8km도 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저희는 어느 쪽이었나요? 지식만 있고 삶이 없었던 대제사장과 같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도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머리로 믿지 않고 발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러 8km를, 80km를, 800km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왜 그토록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찾아온 분은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비밀을 6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마 우리 모두 이 구절을 수백 번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하심에라는 이 짧은 단어에 담긴 엄청난 뜻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스케노센, 시그머케퍼 노메이것이 그머의 프설런누입니다. 이 동사는 스케네, 시그머케퍼에이터누 라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장막, 천막, 임시 거처입니다. 따라서 에스케노센은 장막을 치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죠. 유대인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42대 43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추수기를 끝내고 유대인들은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간 생활합니다. 지붕 사이로 별빛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짓죠.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마치 초막절에 하나님이 다시 임시 장막을 치시고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과 같다는 상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9월에서 10월 사이로 추정합니다. 정확히 초막절이 열리는 시기와 맞아떨어지죠.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따라 계산해 보면 가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가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눅 1, 5.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 24반열 중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순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가랴의 봉사 시기는 6월 말쯤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립니다. 눅 1시 26분. 여기에 9개월의 임신 기간을 더하면 탄생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바로 초막절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초막절에 오셨습니다. 임시 천막을 치시고 우리 한복판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생활은 33년 동안 지속되었죠. 예수님의 지상생애 전체가 임시 거처에 사신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고정된 집이 없으셨고 33년 내내 임시 거처를 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 임시 장막 생활을 마치셨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 답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처음과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초막절에 임시 장막을 치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장막을 친천히 사람들과 함께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임시 천막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그날을 약속하신 겁니다. 지난 성탄절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세 되신 권사님, 남편 사업이 부도나서 평생 모시고 살던 집을 잃으시고 작은 월세방에서 사시는 분이었죠. 목사님, 저는 집이 없어요. 평생 살던 집을 잃었어요. 이제 이 좁은 월세방에서 살아야 해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요.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3년 내내 임시 거처, 장막 생활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신 이 월세방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임시 거처에 사셨죠.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임시 장막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사님의 이 작은 월세방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날 권사님은 그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가 촛불 하나를 켜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도 집이 없으셨군요. 당신도 임시 거처에 사셨군요. 저와 똑같이 이 작은 방에 당신이 계신다면 여기가 저에게는 가장 거룩한 성전입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월세방 벽에 작은 십자가를 걸어두셨습니다. 그날 밤
그 초라한 월세방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임시 거처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 불편함,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큰 집에 있든, 작은 방에 있든, 새 집에 있든, 낡은 집에 있든, 자신의 집에 있든, 월세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장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든 거처는 거룩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려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33년간 임시 거처를 전전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고스란히 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세워지던 그 첫날, 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현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있고 지나치기 쉬운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고 의외로 느껴지시나요? 크리스마스라 하면 화려한 트리, 빛나는 선물, 즐거운 캐롤이 떠오르는데 난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빛나는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침묵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밤중에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는 가족들처럼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600km나 됩니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는 고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향을 등지고 쫓기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시작은 생존을 위한 도피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잔인한 이면이 바로 다음 구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목숨을 건 도피에 성공하는 그 순간 베들레헴의 다른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의 시체를 안고 절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화려한 장식 뒤에 가려진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답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고난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난민의 두려움을, 쫓기는 자의 불안을, 고향을 떠나는 이별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 위로를 확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쫓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난민으로 사셨습니다. 지난해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북한을 떠나신 탈북자이신 60대의 자매님이었죠. 목사님, 저는 고향이 없어요. 북한을 떠났지만 여기 남한도 제게는 완전한 고향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이에요. 명절만 되면 갈 데가 없고 마음이 허전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자매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예수님도 고향이 없으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고향을 떠나 도망치셔야 했으니까요. 난민으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의 이 마음, 이 외로움, 이 뿌리 뽑힌 기분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예수님도 고향이 없으셨다고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곧바로 쫓겨나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그 후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곳에서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멸시를 받으셨죠. 자매님처럼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아십니다. 자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탄절이 너무 외로웠어요.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인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알겠어요. 예수님도 저처럼 외로우셨구나. 예수님도 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의 성탄절, 자매님은 오랜만에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와 같은 난민이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마태복음 2장을 펼쳐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도 난민이셨군요. 당신도 쫓기셨군요. 당신도 갈 곳이 없으셨군요. 저와 같으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난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탄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나요? 고향이 그리운 사람은 없나요? 세상으로부터 쫓기고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요? 가족 없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크리스마스의 진짜 정신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난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쫓기신 주님, 갈 곳 없으셨던 주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자리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외롭고 쫓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난민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과연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결론, 진짜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7번째 진실,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마국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셋째,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과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섯째,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장식과 전통과 상징을 벗겨냈을 때 남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무한하신 분이 공간 속에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한 장 12절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핵심 단어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만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자, 1500km를 걸어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여정 전체가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8km도 가지 않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리가 아닙니다. 만남이었습니다. 영접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날짜를 지키시겠습니까? 만남을 가지시겠습니까? 트리를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선물을 교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캐롤을 부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지난 성탄절 80세의 한월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년을 목회하신 분이셨죠. 젊은 목사님, 저는 60년 동안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찬양 대회도 열고 성탄 연극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날짜를 지켰구나. 12월 25일을 지켰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목사님, 나처럼 되지 마세요. 날짜를 지키느라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행사를 하느라 영접을 놓치지 마세요. 60년을 크리스마스라고 외쳐봤자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그 60년 사역의 원로 목사님은 저와 함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60년 만에 첫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60년 동안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요한복음 한 장 14절을 펼쳐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수천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60년 만에 오늘에서야 진짜 크리스마스가 보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십시오.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마국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쟁하지 마십시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성탄절, 날짜를 지키지 말고 만남을 가지십시오. 행사를 하지 말고 영접을 하십시오. 트리 앞에 서지 말고 구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경배입니다.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국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낮아지셨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오신 당신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만남을 선택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접을 선택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경배를 선택합니다. 올해 성탄절, 우리 모두가 진짜 크리스마스, 당신과의 만남의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마국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유는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5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8km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33년간 임시 거처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처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난민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 날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십시오. 12월 25일을 지키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트리 앞에 서지 말고 구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선물을 교환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1500km를 걸어온 그들처럼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올해 성탄절,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